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계를 넘어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요,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5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십시오. 분명히 직진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갑자기 우회전을 하라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에 사고가 있었구나. 앞에 공사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요, 이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요, 이 도로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 이 공간적으로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요,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고요, 또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요,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요, 이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마음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메시아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는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만 집중했던 베드로는요,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크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자신과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요,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제물에 이 목을 쳐가지고요, 이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살과 뼈를 한 점 한 점 도려내서요,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이 바로 번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쳐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그의 살점 한 점과 이 뼈를 도려내서 이 불로 태워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빼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받지도 않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던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에다가요,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독자 이삭마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독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죽는 그 순간까지요,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단지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를 테스트해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위에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요,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내가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자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현상과 듣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서 다르다라는 뜻은요, 이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다르다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단어는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하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하고 성경하고 같나요?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것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이 볼펜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생김새도 똑같고요, 쓰임새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보혜사, 헬라어로 이 파라토클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조력자,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보혜사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조력자가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거나 또 고민이 있을 때 우리를 상담해주는 이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조합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을 보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또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한계에 갇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듣자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자 모두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한계에 부딪히자 그 너머에 있는 이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가르치시면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이것은 실패다, 이것은 끝이다, 이것은 절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자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었구나. 성령님은요,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흔들릴 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또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에 담대함을 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한계를 넘어 진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우리의 성령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과 또 송기자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이 창립 34주년 기념 본부임 및 축복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당일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이 강사님들 계시는데요,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5일에는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태신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 전에 오셔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스페인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